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죠. 일생 동안 정말 수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즐기면서 살 걸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베풀면서 살 걸, 세 번째는 의미 있게 살 걸, 그렇게 껄껄껄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리 껄껄껄 한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를 계속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산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유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내인 오종모 집사 사모에게 남기는 그런 유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죽음, 나의 간절한 소원이며 일사각오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고요, 두 번째로 아내에게 남기면서요, 여보, 나는 나 산정현 양떼를 어찌하지? 어머님이 보고 싶구려.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해요. 이런 그런 유언들, 마지막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길,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마지막에 그 노사도에 아주 그 절절한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하는 부탁과 유언을 남겨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보면 전혀 후회를 하지 않아요.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후로는 주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기에 나는 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그 멸관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켰다. 이제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세번역에서는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는 말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길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일은 십자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 사역은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가는 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병 고쳐요.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요. 다 잘 돼요. 근데 또 데리고 들어오면요, 교회 와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야, 교회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교회 믿는 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면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다 지켜야 되고 엄청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느냐 그렇게 전도하세요. 왜 무조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놓고는 사기치는 거예요. 될 것만 오면 물고기니까 11조 해라, 뭐 교회 봉사해라,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성취한 모든 빛나는 영광,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없다면 인간 노력의 산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긴 자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요, 지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벗어버려요. 쉽게 가요.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바울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의 믿음 길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나는 피를 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은혜가 큰 것으로 알았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자기 몸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겠다라고, 나는 피를 흘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 이 전제는요, 제사를 마지막에 종결짓는 그런 순서 중에 하나예요. 제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의 피를요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 주위를 쭉 뿌리면서 이 제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중에는 피가 없을 때는요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종결짓는 제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의 몸은 이제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해요. 나의 피를 주님 앞에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다 갔으니 이제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감했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끝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카이로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지면 생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물들이 있었지만 이 결승점을 지나면 나는 드디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인간적인 마음은 참 안타까워요. 내가 영적으로는 믿음의 길을 다 가서 승리했지만, 주님 앞에 안기지만, 근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왜요? 함께 뛰었던 동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아쉬움이 있는 거야.
얼마 남지 않은 전제로 보질이 짧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어쩌면 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빨리 와라. 빨리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에게 전제와 같이 부여하기에 속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역설이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사람들 다 떠났기 때문에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힘들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파송한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하고, 디모데도 파송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웠던, 함께 했던 그 동력자들, 그 사역자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님이 눈을 못 감고 계신데 왜?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이 가면 손 한번 잡아주면요, 그때 휴 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고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선교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파송했고, 오직 남은 사람은 누가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떠난 사람들 때문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섭섭했어요. 그래서 16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이 사도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 것, 바울이 재판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험난한 재판 과정에서 누구도 바울을 위해 증언하거나 변해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자신을 버린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겔로와 허메네게가 그들입니다. 재판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 바울 앞에 놓인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참 훌륭하게도 이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마지막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싫다고 혹은 그가 부담이 된다고 떠난 사람들, 바울 배신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그들이 비난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걸어가야 하는 길, 십자가 길 위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사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이제 내가 부어져야 하는 때가 왔다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허물 돌리지 마라옵소서. 그저 나는 그들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동력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사역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 모두가 잠시는 지금 떠나갔지만 그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요, 모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직분은요, 명예나 자랑이 아니잖아요. 무슨 영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고민해요. 주의 종이 목사가 됐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책만 받으면 어떡할까 늘 두려워요. 그래서 어쩌면요, 십자가가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피 뿌리게 하옵소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근데요,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오늘 찬양하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팍 맺히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용기 없어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로서의 삶 훨씬 더 테스트가 심해요. 그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장애물을 훌륭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역자들, 저 동력자들, 저 일꾼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소서. 교회 직분이 계급이나 명예나 자랑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를 열심히 숨기고 충성해서 어떤 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이 한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킨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담보되어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철저한 주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어떤 동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편안함,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한 자랑, 명예,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믿음의 길을 다 갔으니 나는 피를 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내 자신의 능력 과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잘해야 되고, 잘해내려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겸손이 들어가는,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요,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리생업자 알렉산더,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두해서 증언해 줄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귀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그를 미워해요? 내가 그를 왜 섭섭해해요? 내가 왜 그를 안타까워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니까 알렉산더도 자신이 갖겠다는 생각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보는 거 바뀌는 거예요. 사역자 간의 서운한 마음에 인간적인 갈등이 표면화되고 다툼이 있을 때에도 버린 사람까지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이것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되어 있던 원동력입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지만 그의 끊임없이 말하는 증인이 없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의 동력자들에게, 그의 사역자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려라, 복음을 위해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사역자와 동역자들의 살아있는 모습, 나침판이었고요, 안개 짙은 백기를 바로잡아줄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역자를 홀로 두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위험을 무서워하는 내 여린 모습도 뛰어넘어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주저앉으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엎드리면요, 안아주세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기에 나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드셔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역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 다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한 이 땅에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기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요, 힘들어요, 섭섭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어떨 때는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함께 하자고 두 손 걸고 굳게 맹세했던 그들도요, 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전제로 부어드림이 되었다.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일꾼으로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구원의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컸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일생 하루하루가 감격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그런 공동회를 엽니다. 직분을 받을 때마다,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그 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 하옵소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 어쩌면요, 직분 맡은 자들은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계급처럼 얘기하죠. 계급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승리했으니 내게 의의 멸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세세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여기서는 십자가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